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의 설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역사의 교훈 이야기. 우리들도 믿음의 자취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기 족보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이니 다윗 언약 단락 안에는 10장부터 12장까지가 다윗의 왕정이 열려지게 되고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언약궤와 다윗 언약에 대한 증언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단락이 언약궤를 중심한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다윗의 왕국이 단지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고 생명을 건 헌신의 용사들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의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언약궤 사건으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왕정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거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왕은 언제나 그 옆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통치할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이 다윗 왕국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드디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그 장면의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는 거죠. 여호와께 묻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새로운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그것을 세울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언약궤를 모셔오는 곳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한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의미를 거기 그렇게 우리가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합의해서 기쁘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나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전 이스라엘의 믿음의 비전을 함께해서 그 놀라운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놀라운 사건을 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바른 동기부여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바른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백성이 합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겠다는 이 약속의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송 계획에 차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만 좌초되고 만 거죠. 그 이유가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언약궤의 의미를 부여하고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새 수레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당대의 종교 풍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었다는 역사적인 증언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미숙함, 우리도 우리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관한 상제의 그 모든 예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100년이 넘도록 무언가 좀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움처럼 그 당대 안에도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무신경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것을 싣고 오는 거지요. 15장 12절에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올리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만 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왕정의 여호와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서려면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하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리석은 게 뭔가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순간이거든요. 철저하게 참여하고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자지만 말씀을 읽어가며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말씀의 의미도 재산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어리석었구나.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 꾸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할 때 이 중요한 사건이 이만큼 중요한 자리매김 앞에 믿음의 교훈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의 실패는 밧세바라는 중대한 범죄 사건은 간략하게 생략해버리고 여기 이 사건을 중시하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밧세바 사건보다 중요하게 이 언약궤를 모셔올리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를 좌우하는 사건으로 경각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그것이 소가 뛰므로써 타작마당 앞에 흥분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법궤를 인간의 손으로 잡는 어리석음을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거든요. 하나님의 경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잡아 순종해야 하는 것, 그 역사적인 교훈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다 그럽니다. 벌벌 떠는 경험을 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놀랍지만 다윗이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이라고 밝혀줍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의 집입니다. 모셔 올리지 못했던 슬픈 장면, 여전히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는 눈물 나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정, 사울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다윗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 자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렇다면 그 출발부터 언약궤를 어떻게 이송해야 되는지, 메어 올려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잊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들을 통하여 배웁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수치나 부끄러움을 아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거꾸로져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미숙함, 그것이 뼈골의 세계는 다윗 왕정의 첫 번째 교훈이죠. 그래서 이 웃사가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경각의 메시지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간의 범죄가 주는 경각의 메시지처럼,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향하여 나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만행의 사건의 경각 메시지 그것이고요. 그래서 벌벌 떠는 두려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의 영역 안에 두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뜻밖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복궤를 모셔야 될 하나님의 부름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뭔지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